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박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대했던 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때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곳이 유다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것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감정까지 구속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 때 달과 별이 더 선명하고 총명하게 보이듯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그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생물들은 바퀴가 있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왜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는 나빠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불안했던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후벼파는 책망이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